안녕하세요. 강진성 목사입니다. 이 예배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온라인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배입니다. 오늘은 처음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떼제 찬양을 부를 텐데요. 떼제는 보는 것처럼 프랑스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 떼제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는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매년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단순, 고요, 연합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삼문 비전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참 바쁘고 빠르고 소비적이고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비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삶을 좀 단순하게 만들고, 마음을 좀 고요하게 만들고,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서로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고요해지고 연합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떼제 찬양을 이제 할 텐데요. 떼제 찬양은 단순한 멜로디에 성경 구절이나 짧은 기도문을 가사로 넣어서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찬양하다 보면 우리 머리가, 우리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 떼제 찬양의 가장 큰 장점인데 우리 찬양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해볼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주여 주 예수여 주여 주 예수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죄인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죄인에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너를 꼭 함께 데려가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장 간절히 드려야 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주님 이 힘든 시기, 이 힘든 이 어려움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 함께 침묵 기도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가사를 보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마지막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영상에서는 좀 짧게 찬양하고 짧게 침묵했습니다. 댁에서는 좀 영상을 멈추고 좀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침묵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른 설명이 많아서 생략하고 다음 주 영상에 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떼제 찬양을 하고 침묵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묵상할 텐데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교회력은 신앙의 달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달력을 보고 휴일을 정하고 일정을 정하는 것처럼 이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고 이 신앙으로 한 해를 살아보는 것이죠. 교회력은 한 주에 4가지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번 주 고난주일에는 이렇게 이사야, 시편, 빌립보서, 마태복음 4개의 본문을 매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매주 구약, 시편, 서신서, 복음서가 제시되고 나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서는 담임 목사님이 1부, 2부 때, 그래서 저는 3부 때 그 외의 본문들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나눕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의 하나였던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잊혀져서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에 속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경우 참 우리가 속상하죠.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나를 기억에서 잊고 내가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섭고 더 아프고 더 아주 위험한 것은 다윗이 스스로를 깨진 그릇 같다고 여기는 일입니다. 자신이 아주 가치 없고 쓸모없고 자신이 버려진 것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져버리고 일상이 깨져버려서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고 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아주 외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기사들을 찾아보고 많은 기관들에 가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보지 말아야 하는데 댓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댓글을 보면 와, 교회와 이 목사의 욕이 정말 많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요즘 양재천 벚꽃이 많은데 나가서 양재천에서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들이 저를 아주 끔찍한 것 보듯하고 저를 다 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목사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도 회사에서 동료들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한 동료가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욱하고 화가 나서 좀 다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요즘 참 힘드시죠? 꼭 이거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각자 사정 속에서 마음이 깨져버릴 때가 있고 일상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남들한테 무시당할 때가 있고 참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내려왔을 때 느끼는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셨을까요? 또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정말 아무 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원망도 들고 억울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때는 아마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주된 마음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우리가 품으라고 한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했을 때 느끼는 그 수치 부끄러움을 예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아무런 죄 없이 당하는 고통, 그 죽음, 그것을 사랑이 이깁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가득했던 그 사랑,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깨진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게 들어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식물에 이렇게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이 죽은 것 같았을 때, 죽은 것 같은 마음이었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다면 우리는 새 생명의 기운, 곧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 다시 새롭게 하는 마음, 그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불안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고 슬픈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간다면, 그 마음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점차적으로 외로움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예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진 그릇 같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그 깨진 그릇 같은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픔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 중에 또 못난 마음, 못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깨진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꽃이 피는 가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식물이 자라서 영양분을 얻어서 그 꽃을 피워서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 일상에 부어지면 깨진 것 같은 쓸모없던 그 마음이 아름다운 꽃과 같은 마음,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일상이 됩니다. 요즘 벚꽃이 참 예쁜데 좀 마음껏 우리 나가서 벚꽃을 구경할 수도 없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일상이 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해지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꽃은 자기가 이렇게 피운다면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와서 먹죠. 우리가 꽃을 피웠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됐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는데, 바울은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되는 것,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어떤 위대한 일, 큰 일,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다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내 주변의 아픔, 내 주변의 어려움, 내 주변 사람이 하는 일, 내 가족,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자녀가 느끼는 그 괴로움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공감이 없는 사랑, 겸손이 없는 사랑은 아무리 대단한 일일지라도 아주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기에 생각해 보면 어쩌면 마스크를 양보하는 일, 헌혈을 하는 일, 또 건물주는 월세를 내려주는 일,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당을 비우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 또 각자를 희생하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피울 수 있는 꽃의 그 열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오늘의 시대는 참 깨진 마음, 깨진 일상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깨진 마음, 깨진 일상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깨진 마음에, 깨진 일상에, 이 깨진 이 나라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일, 속상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이번 한 주 동안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마치 라디오에 사연 보내는 것처럼 보내주시면 다음 주 영상 속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제 사연을 읽고 경품을 주는 것처럼 저 역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에게는 제 사비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좀 여러분의 참여를 돕고 좀 이 어려운 시기를 유쾌하게 좀 넘어가기 위한 것이니 좀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저는 참 어색합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진 영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금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한 4-5번을 똑같은 것을 계속 찍고 있어요. 영상 녹화가 안 되고 PPT가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지금 이 똑같은 것을 한 4-5번째 찍고 있습니다. 아마 보는 여러분들도 그만큼 피곤하고 어색하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만큼이나 이 예배 중요한 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다음 주에는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예배,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나를 돌아보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하는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